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3절부터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참빛이 벌써 비쳤다라고 얘기했고요. 참빛은 바로 사랑이고 빛 반대는 어둠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마치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다시 한 절씩 볼 건데요. 여기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것에서 나왔는데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내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등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데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한다.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은 그 빛을 본다라는 뜻이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요.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빛이 나한테 참빛이 비쳤다 안 비쳤다, 그 말은 참 빛의 역할이 내한테 있냐 없냐 그것을 말하는데, 빛의 역할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숨은 것이 장차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알려지거나 나타나지 아니할 게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빛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는 말씀의 빛 앞에 숨겨진 거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거나 나타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빛이다라고 알기만 알지 말씀을 정말 빛처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빛으로 인정한다면 말씀의 빛 앞에 나의 숨겨진 거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빛이라면. 근데 빛이 역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죄다 뭘로 했냐면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속 복창하면 신념이 굳혀야 돼요. 그렇지만 그 신념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생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의 수단으로만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세상이 말하는 신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수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목적을 이루는 삶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크게 히트친 적도 있는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이 목적이라고 한 구절이 없어요. 말씀은 바로 생명이다. 사람 속에 있는 빛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빛 앞에 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내 안에 숨겨지거나 감춰진 것이 드러나거나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내가 들을 것이냐. 나의 신념을 위한 어떤 이정표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나한테 참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들을 것이냐.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고.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빛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집회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는 집회가 많다는 거예요. 취업생을 위한 기도회, 어떤 수능을 위한 기도회, 어떤 목적을 위한 기도회. 이게 말씀이 생명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이용하려고 수단으로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어떤 표현을 정해가지고 신념을 정하는 구호나 전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나가서 역사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생명한테 돌아오는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제목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쩌? 어떤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나 수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뭐 기도회 뭐 이런다든가 감사를 위한 기도회라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회라든가 뭐 이렇게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회라든가 뭐 이렇게 좀 제목이 좀 멋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가 뭐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나 스스로 내가 이 말씀의 빛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삼가야 된다. 그것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등불을 어디다 뒀어요? 말 아래다 뭐 평상 아래다 숨겨두고 빛이 비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에 어떻게 돼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마가복음은 더 나아가서 또 뭐라 그랬냐면요. 아까 뭐 숨긴 것마다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장래에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해야 된다고? 드러내려고 하려고 한다고. 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을 내가 나타내려고 이 빛 앞에 나와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숨긴 거나 감추인 것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려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뭔가 너는 스스로 삼가라. 생명의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 어둠이 내가 이 빛 앞에 나와서 내가 깨달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네가 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것이다. 그래서 빛 앞에 내가 나가서 열심히 막 이렇게 숨긴 것이나 감춘 것이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려고 내가 막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5, 16절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이 빛이 착한 행실로 참빛이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미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한은 참빛이 벌써 비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이미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지나간 것처럼 속고 있는 거죠. 빛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거나 어떤 숨긴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서 빛 앞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빛을 다 숨겨놓는 거예요. 빛이 비치지 못하게.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사람 속에 감추인 빛이다. 빛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어디라고요? 눈이더라고. 이 눈이 뭘 보느냐에 따라 내 온몸이 밝기도 하고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착한 그 빛이 착한 행실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눈이 나쁘면 행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빛이 말씀이라는 빛이 어디까지 비춰져야 되는 걸 말하고 있냐면 온몸까지 비춰져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또 말씀의 빛을 영혼까지만 비추려고 해요. 사탄이 와서 속이기 때문에 몸은 아니야. 몸이 아니어야지만 사탄은 계속 이 몸을
주인 노릇해서 사망의 종 노릇하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고. 그러니까 온 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척서가 되는 것까지 계속 내 눈이 뭘 봐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 참비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온 몸이 밝아질 때까지. 그래서 실제 행하는 것은 우리 몸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몸이 피곤하면 죽었던 것도 살아나서 짜증나요. 몸이 피곤하고 몸이 병들면 건강한 영혼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주님의 집으로 잘 관리해서 피곤하면 좀씩 쉬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이 과정에서 보니까요, 내가 이제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내게 아니니까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지. 또 이게 있더라고, 사람이 참 이게.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다 보면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또 막 감기도 오래 가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주님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뭐 막 이러면서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리하게 또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탈이 나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집으로 내가 잘 관리를 하고, 주님은 하나님을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고, 나도 이 집을 맡은 자로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잘 이렇게 너무 몸을 막 혹사하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몸으로서 내가 몸을 잘 관리해서 평강 가운데 주를 섬기는 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 온몸이 밝아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홈페이지에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봐가지고 제가 답을 적어줬는데요. 몸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돼서 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허물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죄는 허물이에요. 회개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생명을 줬는데 새 생명대로 안 사는 걸 회개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의 죄사함은 생명 얻는 회개가 죄사함이에요.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게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의 새 생명을 내가 받은 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그때까지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더 크고 온전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행할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사람 미워했는데 용서했어. 근데 또 잘못하니까 또 미워해. 그거는 허물이에요. 허물. 그래서 이 몸까지도 깨끗하게 온몸이 밝을 때까지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 빛의 역사가 계속 몸까지도 이루어질 때까지 이 등불의 역할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따가 다시 할게요. 끝난다며요. 잠언서 28장 22절은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이 잠언 28장 22절.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다 어두워진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참빛이 이미 비쳤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참빛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다 뭐예요? 눈이 어두워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미 어둠에 있는 것이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걸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갈 길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니까 사랑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미워하고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세 계명은 그것밖에 준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의 자잘못을 따라서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하니까 안 하고, 이게 나한테 권위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새 생명이 이미 왔기 때문에, 참빛이 이미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랑할 그것밖에 나한테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말려면 간섭하지 말아주면 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원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자꾸 찾을 때 만나주시지,
하나님께서도 내가 찾지도 않은데 만나주시다거나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사랑은 무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떤 빛의 능력이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스스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 보면요, 등불이 뭔지 이제 나오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자, 등불이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확실한 예언, 확실한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등불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 확실한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참빛이 너희에게 벌써 비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등불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등이라는 것은 빛이 있는 곳에는 등불의 역할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두운 데 등불의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빛의 세계로 옮겨준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을 계속 조명받아서 내가 어둠에 있을 것이 아니라 빛의 자리를 어떻게 되냐면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내가 빛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미 나한테 참빛이 비쳤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등불에 대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옛날에 지도와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샛별이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는 지도가 없었을 때 옛날 사람들은 샛별을 통해서 이것이 동서남북 어디다라고 이렇게 분간을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한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자꾸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나는 말씀의 빛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의 빛을 따르고 있다면 이 빛을 쫓아가면 그 다음 말씀으로 또 인도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또 인도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자꾸 인도해서 말씀의 빛을 쫓아가게끔 성령이 자꾸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등불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빛의 역할을 해주냐면 성령이 와서 빛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비추는 어떤 감동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자꾸 자기한테 꿰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의 어떤 혼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와갖고 이렇다라고 인정하고 싶어가지고 성령을 자기가 이렇게 능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종종 보면은 말씀을 자기가 자꾸 막 이용해가지고서 막 이 말씀대로 막 이렇게 막. 근데 그 성령이 풀어준 말씀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풀어줄 때까지 그 말씀을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이렇게 읊조리고 자꾸 내가 말씀 안에서 자꾸 빛으로 내가 비추기를 기도하면 성령이 그 말씀에 빛 앞에 나를 조명시켜 주거든요. 그 조명이 돼서 나한테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빛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내가 보면 마음에 변덕이 죽을뜨게 해요.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왔다 갔다 갔다. 그거는 내가 내 맘대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이 비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이 비춰주는 그거에 의해서 비침을 받는데 사람마다 어떨지를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으로 비춰주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그냥 사사로 풀어주는데 또 다른 말씀으로 그것을 또 비춰줘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가 안 그런가 이렇게 안 하게. 그래서 말씀을 비침을 받을 때 또 다음 말씀이 그 말씀을 더 보완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참 좋아요. 내 맘대로 풀 게 아니라.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4장 2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이 등불을 비치는 것은 7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빛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의 빛으로 숨긴 것,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성령이 그 말씀을 비춰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냥 한두 번 하고 안 되는구나 그러고 말면 안 되고, 아까 또 내가 드러내려고 해야 된다, 내가 나타내려고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빛 앞에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 말씀 내에 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타내려고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성령이 왜 내가 못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내가 먼저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성령이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등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을 위해서 기름을 가져오고 그 등불이 끊이지 않게 계속 켜고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규례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말하고 있는데요. 그 등불이 끊이지 않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등불이 성령이 나한테 비춰주는 그 조명케 하시는 그것이 나한테 계속 비침을 받게. 그래서 찬빛이 이미 비쳤는데 내가 그 찬빛 안에 살지 못한다면 계속 그 빛 앞에 나가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등불이 켜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비쳤는데 나는 왜 안 비친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먼저 감추인 거 숨긴 걸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미 비쳤는데 벌써 비쳤다는데 그동안 나 뭐하고 살았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 빛이 벌써 비친 게 뭘 의미하는지 자꾸 성령이 와서 자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요. 또 새로운 은혜들을 또 막 주시더라고요. 그걸 자꾸 붙잡고 기도하니까 벌써 비쳤다는데 벌써 안 비친 것처럼 살아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걸 막 또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렸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그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그 권세와 권능이 내가 이미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안 믿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막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구나. 그 권세와 권능 앞에 내가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또 모르는, 또 막 기도하다 보니까 순복을 안 하니까 또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순복하면 알 텐데 맨날 뭐 이리저리 핑계대고 이유대고 믿을만 하니까 믿고 막 이러냐 보니까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걸 사탄도 알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사탄이 또 와가지고 계속 주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찬빛이 벌써 비쳤다는 것 같고도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처럼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와서 또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것을 풀어줄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뭔가 아직 그 비춤을 비쳤는데 아직 내가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피고 관리해야 돼요. 저 여러분께서. 36절에 내 온몸이 밝을까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온전히 밝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이 빛이 나한테 비추기를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은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구절도 있고요. 시편 18편 28편은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그래서 주께서 내 등불을 켜셨다. 그리고 나의 흑암을 밝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하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성경은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어린 양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그렇죠? 어린 양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마지막 절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고. 나중에는 이 어린 양을 나의 등불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케 해서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집에 성에 들어가게 하고 그 성에 어린 양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하고 나의 목자가 되게 해서 어린 양이 나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쫓아간다는 건 누굴 쫓아가는 거냐면 어린 양을 쫓아가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나실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직접 비치기 때문에 낮의 해, 밤의 달 비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줬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만든 바 지으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을 때는 누가 나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나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렇죠? 미워하는 건 나한테 새롭게 창조될 때 아예 없어요. 그런 기능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창조된 걸 믿으시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내 몸까지도 새롭게 됐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내 몸까지도 새 것이 된 것을 자꾸 내가 선포해서 새로운 기능에 내 온몸이 가동돼야지 내 온몸이 어떻게 해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창조의 빛이, 사랑의 빛이, 진리의 빛이 직접 비치는 거죠. 이제 아까는 등불이 필요했어요. 그 등불은 어린 양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등불은. 누가 등불이라고요? 성령이 등불이에요. 성령이 조명케 해요. 어디까지 가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까지 가게 인도한다면
이 어린 양이 친히 우리의 등불이 돼서 이제 뭐 밤에 달도 낮에 해도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직접 어린 양이 등이 돼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직접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나한테 비치면 온몸이 다 성하여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춤을 받아야 돼요. 나타내려고 해야 되고 드러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이 말씀이 바로 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믿고 빛 앞에 부지런히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뭘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야 돼.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미 말씀은 생명의 빛을 이미 우리에게 비쳤어요. 비쳤는데 내가 안 나가는 거야, 생명 앞에. 그냥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믿습니다. 어떤 수단으로 신념으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빛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또 받는다고. 내가 얼만큼 이 빛 앞에 나가냐에 따라 그 빛으로 계속 내가 빛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어린 양이 나의 등불이 돼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사람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 왕노릇.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 그래서 내 마음에 보좌가 있을 때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이 앉은 보좌가 있어요. 보좌라는 것은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보좌가 있다면 예수님이 시킨 대로만 내가 하는 거지. 왕이 시킨 대로 나는 하는 거지. 내가 뭐라고 왕이 할 걸 내가 대신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랬으면 그렇게 하면 순종만 하면 그 다음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보좌가 있는지 먼저 잘 살피시고 그 보좌에서 나한테 주시기 원하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또 나한테 있는지 이 말씀의 비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의 나의 목자가 되고 어린 양이 나의 구주가 되고 어린 양이 나의 등불이 되기까지 계속 성령의 조명이 나한테 비춰주기를 잘 그 등불을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